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본 비전 트립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비전 트립은 우리가 1년에 3번씩 하는 것을 이제 2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무로에 이제 집중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대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인데 모두 기도하면서 이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김원석 장로님께서 사회도 못 볼 정도로 심한 감기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참 감사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손인일 목사도 이렇게 사회를 또 갑자기 보게 되었지만 잘 보게 돼서 고맙고, 우리 지혜의 반주가 더욱 빛납니다. 점점 이제 안정감이 있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두 분 이영성 대표님과 이상근 사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축도 후에는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로와 기독교회가 안에 있을 때는 뭐 30명도 넘고 40명, 50명 이렇게 들어지다가 어느 날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충무로에 온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충무로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7년 전에 일본에서 올 때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와 우리 딸,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이된,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한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충무로에서는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개성이 강한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일당백이라고 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들 나아갔지만 머지않아 아마 이 해가 다 하기 전에 일본 청년들 30명 아니면 6명, 그리고 한국 청년들 한 1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새롭게 더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꿈,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우리 손현철 목사님은 지금 나주에 가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귀한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저는 힘이 나요. 나이 70 넘어서 주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설레고, 17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어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여기를 보면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했던 베델에서의 야곱이 꾸었던 그 선악다리의 꿈과 또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명,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잡던 이 돌을 세워서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청소년이었던 야곱은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어요.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어요. 그 광야에서 잠잘 때 지친 그의 야곱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청소년의 야곱이 20년간 하란에서 삼촌 라반과 함께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리고 아내들을 얻고 자녀를 두고 이제는 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서웠던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베델의 꿈과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며 복을 주시고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땅과 자손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애굽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기로 하는데 제가 창세기 35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목소리로 10절의 말씀 이렇게 교독을 하며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니라 하시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제가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조상에게 그 땅을 주리라.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과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물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물고 15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리고 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재물을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시간 이 경제적인 모든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광야인 베델에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 될 때는 때로는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확신하며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비즈니스를 한다면, 목회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윤석덕 권사님이 대표기도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은 진리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헤어진 후에 이제 화해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의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지만 결국 다시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세겜에 머물면서 이 제단을 쌓고 엘의 이스라엘이라고 명한 것을 보면 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겜이 여기가 좁싸움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엘엘 이스라엘 세겜에서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여기가 좁사오니 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광야인 베델보다 더 좋은 세겜에서 평안하고 좋게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을 치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야곱의 집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전멸시킬까봐 겁이 나서 불안하고 떨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요. 하나님은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베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광야인 베델보다 살기 좋은 세겜이 더 좋고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았던 것 같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곳에 간 것 같이, 여러분들은 평안하고 좋은 것이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좋은 데가, 그리고 내가 편한 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삶에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그려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큰 축복을 깨닫고도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같이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베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러한 습관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사언은 육수하고 화는 육수한다고 그래요. 죽은 물고기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화로가 되어서 그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험한 물결 속에 거슬려 올라가면서 그 물결의 흐름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때로는 어떤 언덕이 있고 어떤 돌멩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 넘어가는 이러한 살아있는 화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을 거스려 갈 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짝하며 살아갈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세겜보다 베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베델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내딛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야곱과 같이 이 세겜에서 엘레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이 세상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만족해오며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육 33이라는 글이 말씀이 있죠. 오늘 대표님께서 나왔어,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힘의 방패가 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삶 속에 체득되지 않았습니까? 체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그게 힘들까요? 마음은 응원이로되 현실에서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란 물론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려요. 단 한 번 예배 드려요. 어디에서 같이 우리도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종로에서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비록 우리 교회는 등록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나간 것 같이 우리는 청년들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충무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2025년도가 지나기 전에 이 청년들이 15명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 청년들 훈련시키고 잘 성장시켜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막연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재림의 약속이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 느끼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지면 돼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책임지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야곱과 같이 베델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순종하고 나갈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12절로 15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백성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 그를 따라 네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절대물을 물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름을 베델이라 부르더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야곱은 선택지가 2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세겜에서 그냥 잘 살 수도 있어요. 베델에
꿈과 사명은 2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델은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베델은 야곱은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까지 살겠다고. 그리고 베델은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한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14절 보셔요. 14절 한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림을 세우고 그 위에 견제물을 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한 번만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리고 여러분 주무실 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셔요. 그리고 또 주일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러한 예배를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드린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알차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까요? 그냥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이니까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이니까 그냥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대화를 하던 그곳을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손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일 목사도 어머니 옆에 계시지만은 아기 때, 어릴 때, 3살, 4살 때, 5살, 6살 때 어머니만 보고 어머니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다. 어머니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알기는 그냥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길에 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사명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때는 야곱이 너무 힘들었어요. 불안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혹시 여기에 그러한 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결단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그 황망한 광야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같지만은 아니에요. 생명을 건 도박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홀몸도 아니에요. 형 예서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에 야곱이 아니거든요.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평안한 삶을 떠나 베들레헴 가는 그 발걸음, 이 발걸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정말 십자가 입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 보셔요. 아직 그것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수치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꼈던 어린아이들의 우이시절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비즈니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나게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 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한다면 여러분의 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내고 그리고 황무지가 이 꽃을 피우는 이러한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정과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과 불편함과 또 걱정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광야로 나갔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